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 형상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하면서 보내신 이를 믿으며 그 보내신 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형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힘들다, 무겁다, 어렵다. 그러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너의 입술의 고백이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서 너를 붙잡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인표 배우가 이 뒤로요, 지금까지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거의 19년을 이렇게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봉사하면서 늘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늘 컴패션에 몇 명이라도 후원해라 하는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게 부끄럽지 않으나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가 둘이 있으니 하나님 한 분이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시고, 또한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는 나를 통하여 사용될 등불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등불과 같이 귀한 사명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등불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딱 늘 세상 가운데 설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나는 세상의 등불이다. 이 세상에 주님이 비춰주는 아주 아름다운 태양빛이 있고 빛이 있으나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주님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여기며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불빛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등화관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도심에서 날짜를 딱 정해놓고서는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북한에서 딱 이렇게 공격이 넘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불을 다 꺼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민방위 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야, 불 꺼요, 불 꺼, 뭐 어느 집 불 꺼요, 막 이러면서 다녀서 아주 그냥 동네가 깜깜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깜깜해질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밤하늘의 별이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도 별이 저렇게 많은 줄 한 번도 몰랐네. 저렇게 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집 한 집에 불이 켜져 있거나 아니면 촛불 하나만 들고 나온 사람들의 불이 그렇게 커 보일 수 없더라고요. 후레쉬 랜턴의 빛이, 그리고 촛불이 그렇게 환하고 크게 비쳐 보일 수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고 감당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등불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볼 수 있을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아름다운 빛으로서 세상의 등불이야. 그러니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고 전해지며 증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꺼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힘든 것도 아세요, 어려운 것도 아세요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알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주의 일을 짐으로 힘겹게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움이 아니라 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설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 저 영혼들에게 불어넣어주는 거지. 차인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가 해주려고 했던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주님께서 기다렸다가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차인표 씨를 데려갔던 서정인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서정인 대표가 미국에서 교수를 할까 아니면 목회를 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진로가 이렇게 뒤바뀌면서 한국 컴패션의 대표로 오게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좀 불만이 많았대요. 주님, 편한 교수 자리도 있고 그리고 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부른 자리도 있는데 제가 왜 거의 개척과 같은 이 한국에서 컴패션을 시작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도 그래, 내 힘으로 여기 단체 잘 키워봐야지. 내 힘이 얼마나 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필리핀의 톤도라는 마을에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보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이렇게 방송 보면은 가장 가난한 아이들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굶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을 잘못 마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컴패션도 처음에는 컴패션은 그런 광고 잘 안 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런 광고 하려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를 찍으려고 그의 눈에 포커스를 다 맞추는데 그의 눈에서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주님, 제가 가장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을 찍으려고 왔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사랑 주셔서 이곳까지 왔군요. 그러면서 컴패션을 그런 이렇게 인간적인 홍보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졌었대요. 그러니 이 컴패션에 세우신 서정인 대표가 차인표를 불렀을 때도 그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너 뭐라도 해 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졌으니 너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내가 너 귀하게 여기는 줄, 내가 너에게 모든 것 준 걸 기억하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구나, 또 누군가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런 은혜로 설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그럴 때 그 얘기가 마치 부메랑처럼 내게 다가와서 그래, 오늘도 복음 전하지만 내 마음 이렇게 힘들고 무거울 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수님에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할 때에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사명, 자기의 존재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로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증언해주는 여러 증언들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 참되지 않다 하면서 자신에 대한 증언이 한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의 모든 구약의 기록이요, 누구를 향해 비추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구약만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 구약을 읽으면서도 구약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세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절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식어진 채 그냥 잿더미가 돼서 연기만 풀풀 날리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이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타오르는 은혜로 아버지 빛을 내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라. 여기 요한은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해 볼까요? 먼저 자기 이름 한번 딱 말씀해 보세요. 민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말씀하셔야죠. 제가 그거 있지만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다. 잊지 마세요. 나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타오르길 원한다. 요한은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 참 빛을 가리키는 등불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등불 같은 증언,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지만 그 중간중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누구를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니라 맛집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잘 보는 드라마, 그거 너무 재밌어요. 꼭 보세요. 막 이러면, 아직도 안 봤단 말이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아직도 안 만났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교회 안 오신단 말이니까, 신앙생활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만나면 등불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험을 잘하는 사람 중에 보험을 잘하는 사람 보험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보험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아주 그냥 꿰뚫고 있어서 잘하는 사람, 보험은요, 보험에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보험을 팔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하는 것과 보험을 많이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막 오는 거 갖다 주고 이러면서 보험만 하나 들어. 괜찮아. 들으면 너무 좋아. 이렇게 막 자세히 잘 듣고 너무 좋아. 괜찮아. 꼭 들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면 나중에 그거 봐. 내가 들으라 했더니 후회 안 하잖아.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좀 나와봐. 예수님 좀 믿어봐. 너무 좋아. 근데 또 하나 보험왕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에 대하여 민망해하지 않아요. 오늘 나 보험 안 들어. 그러면 다음에 하고 또 뻔뻔하게 이번엔 좀 들어. 저번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또 뭐 들고 오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요, 보험과는 상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들고 하는데 늘 그래요. 저번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 못 가겠어. 그러지 마시고 늘 가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 사명이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 가장 복되다 라고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믿음이 약해진 자들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주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번 나와봐. 무조건 한번 예배 드려봐. 신앙생활 좀 잘해봐. 이렇게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등불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등불은요, 첫 번째,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을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한 게 아니라 내 주님이 귀하고 내 예수님이 귀합니다 라는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이 빛 그 자체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삶,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모습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 딱 끝나고 멈추고 차인표 씨가 제 뒤에 이렇게 비쳐있는데 제 얼굴과 이렇게 크게 비교가 될까봐 이러는데 그래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등불과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주님 좀 예수님을 전하려면 좀 저렇게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하려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대로, 저 차이 표시는 차이 표시대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그러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긴가요? 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 귀하게 하나님 일 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아유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 일 하는 거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전기가 자주 나가던 시골에서 엄마는 늘 작은 촛불을 들고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온 방이 어둡지만 무서웠지만 엄마가 촛불을 들고 문을 열고 오면 강하니 환하게 비추는 걸 보면서 늘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있었다는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촛불 하나만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인생에 예수님 하나만 만나도 그의 인생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걱정과 문제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막 두려움이 없거나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내어 맡길 리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 내 걱정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 내 힘겨움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 내 절망 예수님께 내어 맡긴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드는데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나도 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타오르는 빛으로 세상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등불로 산다는 것은 헌신의 자리에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요한은 비록 잠시 비추는 등불이었지만 그 빛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들 등불은 자신을 태워 밝아집니다. 촛불은 심지를 태워야 빛이 나오고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 때로는 우리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야 되고 희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청년이 어려운 형편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순간 동네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의 작은 등불과 같은 사랑이 그 청년에게 훗날 이런 고백을 만들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청년은 훗날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무릎, 누군가의 복음 전환 때문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나도 주님 그 등불을 이어받아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등불의 도전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진실하게 말하면 미움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등불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손해도 오해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만 등불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용기에서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빛이 잃어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날마다 타오르는 등불과 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가시기 원해요. 그래 내가 정말 아름다운 등불이 되어 이렇게 빛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한동대학교라는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인데요. 오랫동안 CC에 온 게 있습니다. 혹시 뭐 같으세요? 한동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CC한 거. 학교들마다 하고는 싶으나 이거 하면 괜히 문제만 일으키지 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감독 시험이에요. 시험을 보는데 감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험지 나눠주고 교수님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
그 말 그대로 시험을 볼 때 교수나 조교가 감독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지를 맨 앞에 묶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맨 위에 나는 정직하게 시험에 임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 문구가 딱 써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시험 중에 학생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시험을 보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서로를 의심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 막 이렇게 학생들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 좀 이렇게 나도 컨닝을 해볼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 제도를 접하고 시험을 보다가 그만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컨닝을 한 학생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학생이 시험이 끝난 후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결국 교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책에, 이 한동대학교에 있는 책에 써 있는 건데, 교수님, 시험을 정직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직하게 치를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수님은 그 학생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지만 지금 당신의 고백이 더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그 학생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땀을 흘려 정직하게 시험을 마쳤고 그 이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는 그 한 걸음이 제 신앙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한 마음다짐, 그리고 또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요.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빛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등불이라면 나는 어디를 비추면 좋을까요? 내 주변의 어두운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완벽히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 자리, 내 가정, 내 일터, 내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진실한 한마디, 기도와 사랑의 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둠이라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 내 곁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내가 건넨 작은 사랑과 진실 때문에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덜 두려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 봐야겠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사람이 막 그러는 거 불편해. 나한테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지긋지긋해.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 영혼이 또한 이제는 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 향해 있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끝자락과 그리고 또한 어둠을 두려워하며 어둠 앞에서 거룩한 빛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렇게 어둠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보시면요, 누군가는 15년을 기도했고 누군가는 20년을 기도했고 누군가는 몇 년을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귀한 영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타오르는 등불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의 빛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빛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운 빛인 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볼 때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너는 빛난다. 그러니 이 아름다움과 빛나는 그 내면과 외모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낙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 앞에 비추는, 내 얼굴에서 비추는 이 복음이 보여? 이 말씀, 이 은혜가 보여? 그러면서 세상에게 자신있게 비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 나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존재야. 그냥 그 깜깜한 밤에 나가서요, 자그마한 랜턴 하나만 있어도 참 큰 의지가 돼요.
그죠? 이렇게. 근데 불빛 하나 없으면 요즘에는 휴대폰이 다 이렇게 후레쉬가 되니까 네. 안 되네요. 네. 휴대폰이 후레쉬가 되니까 이렇게 켜놓으면 이렇게 불빛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휴대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야,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어두움에서 이렇게 내가 환하게 볼 수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에 저 길처럼 밝히 빛이 보이니 그 빛이 여러분들의 소망과 확신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 나는 등불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그냥 불타오르면서 끝나는 빛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춰주는 사명들을 가진 사람이야. 여기며 등불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나는 등불이다. 나는 아름다운 등불이다. 그래서 늘 스스로 그렇게 확신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태워 등불이 되었습니다. 잠시 빛을 비추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드러내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들린 작은 촛불과 같은 신앙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한 걸음씩 등불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빛이라도 누군가에게 어둠을 몰아내는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이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는 기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작은 빛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가족 안에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시며 요한과 같이 등불처럼 세상에 비치는 거룩한 등불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등불처럼 빛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냥 외모로서 우리들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오늘도 빛나며 불타오르길 원하노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고 그리고 꺼져서 연기만 날리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끄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